고린도전서 2장 8절입니다. 2장 8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다 하니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시한고백 진도 나갑니다. 올해는 7번째 항목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주보나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인류 중에 그 나머지에 대하여 하나님은 자신이 기뻐하시는 대로 자비를 베풀기도 하고 베풀지 않기도 하시는 자기의 뜻에 측량할 수 없는 결정을 따라 모든 피조물에 대한 자신의 주권적 능력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가 찬양받도록 그냥 내버려 두기를 기뻐하셨고 또한 그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 수치와 진노를 당하도록 작정하기를 기뻐하셨다. 아멘. 이 본문을 보면은 참 힘들죠. 어떤 내용인지.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이거는 유기에 대한 원인과 목적을 다루는 것입니다. 유기, 택함을 받지 못한 그 뜻입니다. 택함을 받지 못한 원인과 목적. 오늘 말씀의 그 성경 말씀과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보면은 이 유기 그리고 원인과 목적을 다룬 데에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주의할 점, 그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 첫 번째 뭐냐면 유기의 원인을 하나님의 작정에만 두면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이 약화된다라고 했죠. 하나님의 애정이야, 하나님의 택하심이야 이렇게 해버리면 그것만 막 강조하면 인간의 죄가 더 약화된다. 이 말은 뭐냐면 어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버리면 그럼 내가 뭐 잘못해도 내 책임이 아니네. 그래버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반대로 인간의 죄에만 두면 하나님의 작정이 약화가 된다. 즉 자신의 죄에 대해서 책임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그 능력, 어떤 예정하시고 작정하시고 다스리는 거가 또 약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참 과거부터 많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그 교리를 만들 때 이 유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본 항목의 유기의 원인과 목적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을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의 작정에 있음을 말하면서 자기 뜻에 측량할 수 없는 결정을 따라. 이 말은 뭐냐면 유기된 자들, 택함 받지 못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서 이루어졌는데 인간의 죄에 대한 책임을 또 말하고 있어요.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라고 또 원인을 하나님과 인간의 그 원인들을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하에 있으면서도 인간의 죄로 인해서 유기되었다. 그 원인을 밝히고 있고, 또한 그 목적에 있어서는 또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영광스러운 공의가 찬양받도록 하기 위해서.
또 반대로 자기들의 죄로 인해 수치와 진노를 당하도록. 그러니까 이 교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유기된 자들,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의 원인과 목적을 하나님과 인간의 책임 둘 다 골고루 분배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참 놀라워요. 이 성경 공부를 할 때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다룰 때마다 특별히 계속해서 배워나가야 되는데 뒤에 가면 교회 정치도 나오고요. 세상 정치 이야기도 나와요. 우리가 이 세상 정치까지 어떻게 말씀으로 대해야 되는 건가. 그런 것까지 쭉 나가다 보면 과거 16세기에 얼마나 깊이 연구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히 유기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책임만 강조한 것도 아니고 인간의 책임만 강조한 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학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 성경 말씀에 근거해 보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골고루 다루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느 것도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이, 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강조하면서 인간의 죄책은 책임이죠. 책임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도록 작정하셨다. 즉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을 동시에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특히 우리 장로교가 제일 많이 공격받는 이 부분이 이거예요. 애정에 대해서. 선택과 유기, 특별히 오늘 다루는 이 유기에 대해서 정말 참 가슴이 아프잖아요. 버림을 받는다? 택함을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과연 그렇게 사랑이 없으신 분이냐? 자꾸 이 부분을 들춰내서 공격해 오는데, 이거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고백서를 만든 그 학자들의 주장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를 풀어서 교리로 만들었다라는 거. 오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8절 맨 마지막에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게 정하신 뜻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뭐길래 이거를 반박하냐 이거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조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잘 조화시키면서 유기된 자,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그 원인과 그 목적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이것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이 조화가 무너지면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극단적으로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강조한다. 이게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삭제하여 하나님을 마치 죄의 조성자인 것처럼 말할 수도 있고, 반대로 유기를 뺀 선택만 강조하다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만 강조하다 보면 저번주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운명론에 빠질 수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나 오늘까지도 하나님의 작정을 빼지 않고 인간의 인간의 죄로 인해서 유괴되었던 것을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 균형을 잃지 않는다라고. 성경에서 그걸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작정이지만
인간의 죄 때문에 유기되었다는 것도 같이 언급하고 있기에 그렇게 균형 있게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참 성경 공부를 가르침에 있어서 참 어려운 부분들은 이렇게 안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요, 물론 복음을 전파해서 세계 만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예수님을, 성령 하나님을 전파하라고 하셨지만 제대로 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파하라 그 전에 뭐가 있었습니까? 성령의 이름으로 뭘 삼아서? 제자를 삼아서. 내가 가르친 그대로 제자를 삼아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라는 게 이 목회자의 제자가 아니에요. 이것도 오해해갖고 목회자들이 꼭 나의 제자처럼만 만들어갖고 이 목회자가 한마디 하면 꼼짝 못하도록 그래야만 제자인 것처럼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 사랑에 푹 빠져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자가 되어서 목숨 걸고 세상에 나가 전파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확 불어나는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부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그렇죠? 좋긴 좋은데 그게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전도를 하더라도 그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 전도의 그런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복음을 전파하면서 그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시키고 세례받고 구원받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제자가 되고 복음 전파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어디 쪽으로 확 빠져가지고 은사주의가 돼버리고 아니면 무슨 주의가 돼버리고 또 뭐 어떻게 돼버리고 그런 사람들의 설교를 많이 듣다 보면 또 저를 또 판단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실 거예요. 뭐냐?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설교했는데 우리 목사님 왜 저렇게 설교하지?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오늘 구원에 있어서 유기된 자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유기된 자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인간의 죄 때문에 분명하게 유기된 자가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유기된 자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그 사실에 감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번 주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기된 자들을 쳐다보고 그들을 걱정할 시간에 내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자가 되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생각하면서 내가 택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에 감사해야 돼요. 그거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거밖에. 적용 부분을 넘어가면 선택과 유기라는 교리는 접하면 접할수록 힘든 부분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도 함께 인간의 죄를 낱낱이 드러내주는 부분이기에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좋겠지만 실제로 인간의 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참 이게 알다가도 모르. 그래서 기독교의 교리들을 막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많잖아요. 뭐가?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잖아요. 설교를 하면서도 잘 몰라요. 그냥 이렇게 나왔대요. 그리고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도 정확한 단어가 아니에요. 그렇죠? 알고 계시죠? 우리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그냥 만들어 놓은
단어가 삼위일체예요. 그냥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그 어떠한 표현을 갖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비교해도요 정확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이 기독교에 대한 교리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꾸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존재잖아요. 내가 다 이해를 한다? 그럼 무슨 하나님이야. 그렇잖아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내가 다 이해가 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에요.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존 칼빈 우리 목사님은요 성경이 가라고 한 데까지 가고 멈추는 것에서 멈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면 그냥 하나님 아멘 라고 넘어가면 돼요. 그러면 또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게 뭐야? 근데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은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인간 스스로의 죄를 당하기 위하여 내어 버려두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에 우리는 굴복하며 선택받은 자들로서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예. 저번 주에도 잠깐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지 않고 그러니까 유기된 자들을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그쵸? 물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족 안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으면 그 믿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막 복음을 전하고 빨리 복음으로 믿음 안으로 들여야 되는 그래야 되겠지만 그들이 불쌍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나 자신도 내가 컨트롤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택해 주셨는데 감사의 조건밖에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왜 나는 택해 주셨고 왜 저 사람은 왜 유기시켰어요? 감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는 것이죠. 자격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로서 오직 감사하며 나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